지난주에 우리 10계명 암송했죠. 한 번 더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1.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마라. 3. 이 삼가라는 말이 우리가 삼가 조의를 표한다 할 때 이 삼가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제 단어거든요. 그래서 삼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좀 불러라. 그러니까 망령되이 막 부르지 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런 뜻이니까 삼하면 연결을 시켜서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사업을 하되 안식일을 지켜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5.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6. 육포로라도 육포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에 육포가 나오나 그게 아니고 7. 칠로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마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마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다시 한번.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니까 1.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마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그렇게 이제 또 대우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 4. 사업을 하되 안식일을 지켜라. 5.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육포로라도 살인하지 말라. 7. 칠로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한번 좋게 해보면 집에서 혼자 잠 안 올 때 2층 집, 3층 집 지었다가 허물지 마시고 1.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 만들. 그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10계명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한번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렴풋했지만 이렇게 외우면은 외울 수 있어요. 자, 10계명은 이제 원래 구약의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은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들 이야기해요. 저도 세워보진 않았습니다. AD 3세기경에 유대의 납비가 연구해 보니까 613개더라. 248개는 하라는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365개는 하지 말라는 명령,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서 248개와 365개의 하지 말라, 부정명령.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248개는 인간의 뼈 마디와 장기를 합친 숫자가 248개라 그래요. 그리고 365는 떠오르는 숫자가 있죠. 1년 365일. 그러니까 248개의 뼈마디와 장기를 가진 우리가 36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건 지키고 하지 말 건 하지 말아야 살아야 된다. 그래서 613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잘 해놨어요. 하여튼 613개의 계명이 요약된 것, 압축한 것이 이제 10개의 계명이에요. 10개. 그게 바로 10계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0계명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10계명 안에 다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 10계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난주 말씀해 보면 더 중요한 게 더라기보다는 하여튼 중요한 게 10계명이 언제 주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인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간에 이 10계명과 그리고 오늘 읽고 있는 21장, 22장, 23장, 오늘 제가 3장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과정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법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어야 된다.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 이게 너무 10가지 딱 되니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좀 더 이렇게 찢어 놓는, 자세하게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어서 제가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대로 하면 1시간 안에 안 끝나요. 최소 1시간 한 10분? 그래서 제가 반으로 뚝 잘랐어요. 어떻게 잘랐냐? 1부, 2부로. 다음 주에 2부, 오늘 1부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라는 것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기승전결이 있어서 끝까지 가야 이게 좀 되는데 오늘은 반만 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오늘 성경 찾다가 집에 갔다 이럴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출애굽기를 공부해 볼 시간도 없고 어떻게 보면 따분하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오늘도 읽어보면 굉장히.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조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돼요. 출애굽기. 평소에 그냥 설교를 할 때 저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어서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오늘은 뭐 민수기 했다가 내일은 뭐 또 요한복음 했다가 막 이렇게 설교하면 절대로 오늘 같은 본문은 별로 인기가 없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오늘 21장부터 23장의 내용은 10계명 613개의 계명 중에 들어있는 계명이고 10계명을 좀 더 확대한. 근데 이 10계명이라는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애굽에서는 애굽법 따랐지만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이 성경이 헌법이에요. 율법이. 헌법이 없어요. 이게 헌법이에요. 그대로.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행 세칙과도 같은 10계명의 시행 세칙이라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거를 좀 듬성듬성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20장 22절. 자, 20장 22절부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10계명이었고 이제 22절인데 자,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몇 계명 같습니까? 이게 2계명 같죠?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말라. 20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은 같이 해야 되니까. 자,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거는 이제 2계명이죠.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제 그걸 좀 더 설명을 한 거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섬길까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23절 같은 데 보면 24절에 보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토단을 쌓고 25절에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왜냐하면 다듬으면 뭘 사용하냐면 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죠? 이렇게 돌깨는 이렇게. 근데 이게 가나안은 철기 시대여서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방법으로 그렇게 제단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물지 마라. 26절에도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계단을 만들지 말라. 계단이 있는 그런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이게 이교도 풍이에요. 가나안 풍. 외국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계단 많이 만들어서 했는데 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잘 보면 24절에 토단 흙으로 그냥 쌓고 또 하려면 25절에 그냥 돌 주워다가 쌓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막 은과 금으로 치장하고 돌로 쪼개서 이 정으로 쪼개서 이쁘게 막 조각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흙으로 탕탕탕탕 쳐도 되고 굴러다니는 돌 주워다가 해도 나는 예배를 받는 그런 존재야. 이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멋지게 치장하고 외적으로 꾸민다고 해서 내가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든 단, 그냥 평범한 돌, 굴러다니는 돌 주워다가 단을 만들어도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20장 22절부터 26절에는 1, 2, 3계명이 다 여기에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21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종을 해방시켜요.
종은 우리가 한번 노비는 남자는 노자를 쓰고 여자는 빗자를 써서 노비예요. 그 집의 종. 그래서 노비를 삼는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6년이 되면 7년째는 무조건 노비를 풀어줘요. 종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유를 줘요. 7년째. 너희들도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것처럼 6년이 되고 7년이 되면 자유를 줘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줘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제 종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가야 돼요. 종살이 하다가. 근데 다른 집에 가서 내가 종살이 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집은 이 집보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집 주인은 내가 본 그 이야기 주인이나 옆에 이야기 종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우리 집 주인처럼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우리 집 주인처럼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21장 5절 보세요. 21장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7년이면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내가 상전과 우리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6절에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인이 좋아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하고 또 다르죠. 그러면 주인이 그때부터는 약간 자녀처럼 일반 종하고 좀 다르게 대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종. 사도 바울은 유대의 문화,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종은 로마 시대의 노예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이 출애굽기 21장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표현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주인을 내 인생에 만나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이분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자기를 가리켜 종이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바울이. 사도라고 부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더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년이 되면 일하고 7년째는 다 해방시켜요. 근데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갈 수도 있도록 길을 열어뒀어요. 자, 한번 넘겨야 됩니다. 20장, 우리가 23장 10절. 23장 10절.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6년은 일하고 7년째는 여러분 농사 안 짓습니다. 나중에 거기 밭에 있는 거 들짐승 먹고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그렇죠. 뭐 포도 그것도 놔두면은 맺힐 거 아니에요. 그거 가난한 사람 먹으라고 놔두게 했고 23장 12절에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 쉬고 안식일 이야기 나오죠. 6년 7년 이야기 나오고 또 엿새 7일 나오죠. 그래서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이게 이제 23장 10절부터 13절인데 아까 종 6년 했다가 7년째 풀어주는 거, 이것도 안식일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그 계명이 확대돼서 좀 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년 일하고 7년째 놓아주는 것도 안식일의 계명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그런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종에 대한 이야기는 사계명,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씀 안에 이게 같은 내용,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아까 1, 2, 3계명 나왔고 4계명 나왔고, 자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요. 예. 이거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에요? 6포로라도 살인하지 말라니까 6계명.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너도.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로 죽이지 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반드시 죽여라. 네가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법이
성경의 법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왕이 만든 법이 아니라서 왕도 지켜야 돼요. 왕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왕도. 근데 그 당시에 고대의 함무라비라고 하는 바벨론의 법전은 내가 상급자예요. 상류계층인데 아랫사람을 죽여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안 죽어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주고 풀려나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누군가를 죽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데 성경의 법은 상하 구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돼. 네가 누구 죽이면 너도 반드시 너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수로라도 누구의 생명을 이렇게 잃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13절 보세요. 21장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실수로라도 죽일 때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사정을 감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죽였으면 너도 무조건 죽어가 아니고 네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구의 생명을 빼앗게 했다면 좀 이 사람이 도피성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이렇게 잡게 하는 그런 한 곳을 피해서 그곳에서 도망하면 또 거기서 생명을 자기가 이렇게 부지할 수 있어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면.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참 이 말씀도 그래서 제단불을 붙잡고 뭐 이런 말 있어요. 기도할 때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성전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 그러죠. 경찰도 못 들어오고 막 한참 데모할 때 명동성당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이 이 예배당은 신성한 곳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내 제단에서라도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란을 피우든 말든. 왜? 고의로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절대로 살인하지 마. 너의 생명을 절대로 네가 누구를 죽이면 너도 결코 네 생명을 네가 피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너도 분명히 죽어. 100번이면 100번 죽어.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생명 빼앗게 하지 못하도록.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죽이잖아요. 원래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죽여요. 짓밟고. 그러면 너도 반드시 죽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와 닿는 게 많습니다. 자, 18절 말씀, 21장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죽진 않았어요. 싸웠는데 쳤는데 그러면 죽이진 않아요. 그 사람. 그를 친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죠. 누구 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래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19절에 꼭 손해배상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너무 읽어보면 그를 친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러니까 아까 죽는 것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누군가를 죽게 하면 그리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자. 28절 21장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어떻게 되죠? 그 소도 죽어요. 그 고기 먹지 말고 임자는 형벌을 어떻게 해요? 주인은 면해요. 소가 그랬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받는 게 이게 머리 받는 거죠.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누구도 죽어요? 사람도 죽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소가 잘못한 거는 그냥 잘못한 거는 이 주인은 책임을 없어요. 주인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그 소가 원래부터 좀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책임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소가 사람을 죽이게 만들면 그렇게 놔둔 그 주인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입마개 좀 해요. 그러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뭐 그런 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몇 번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개는 위험하다. 근데 만약에 그 개가 누구를 물어서 그 사람을 죽게 하면 그 개만 죽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라면 그 사람도 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나운 가축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왜 누군가의 생명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너희 소 귀하다고 그냥 풀어놓았다가는 이 소가 그런 위험한 소라면 네가 책임을 너가 져야 되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어. 그러니까 너도 죽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한 말씀 안에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다양한 삶의 사례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 그러면 고의로 살인한 거, 뭐 또 실수로 살인한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좀 설명을 더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다 말씀이에요. 자, 21장 15절 이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몇 계명일까요?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물질로 뭐 하고 이렇게 공경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건 공경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때리는 자는 반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떤 사람이요?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할까? 부모에게 손을 대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부모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것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나이 들면 내가 다 키웠는데 지네가 다 자기 힘으로 큰 줄 알고 나이 든 부모 이렇게 업신여기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이 율법 무서워서 자식들이 부모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왜? 잘못했다가 이 자식이 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옆 사람이 보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에요. 부모 공경해야 된다. 자, 22장 1절 이제 좀 지나가서, 아까 소 봤으니까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까 그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거, 8계명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다 계명이 10계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소 한 마리에 소 몇 마리로 갚습니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뭐 갚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 것을 내가 도둑질했으면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2장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이 막 우리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정당방위. 그렇죠? 우리 집에 갑자기 막 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싸워요. 죽어요. 그러면 정당방위예요. 자, 그런데 22장 3절, 해가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라. 멀쩡하게 다 떴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다 보여요. 이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내게 위협이 되는지 뻔히 아는데도 그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세밀하시죠. 하나님께서 되게 굉장히 상세하시고 세세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어두울 때 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훔치러 들어왔다가 싸워서 그 사람이 죽으면 죄가 없어.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뻔히 보여요. 근데 이거는 안 죽여도 되는데 과잉으로 했을 때, 우리 법도 지금 그렇잖아요. 과잉, 그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과잉이라고 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일부 묻죠. 근데 그런 말씀들도 여기 있어요. 4절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너 도둑질하다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다양한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5절 같은 데 보면 22장 5절,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나쁜 사람이죠. 자기 밭에서 먹여야지 왜 남의 밭에서 그 먹게 하냐고요. 그러면 그것도 다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왜? 도둑놈 심부니까 더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22장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이것도 배상하는 거예요. 왜?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대로만 살아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적용해서 살아도 아마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아마 그런 이야기 듣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율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2장 이제 16절 또 비슷한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22장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어떤 분들은 이건 좀 오늘날하고 맞지 않아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좀 별로 아니야? 아니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제로 동침했으면 이거 뭐 죽이든지 무슨 뭐 벌을 내려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결혼한 사람, 약혼한 사람과 동침하면 돌로 쳐 죽이겠어요. 간통한 것으로. 그런데 지금은 결혼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원래 이 당시에는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신랑 집에 돈을 가지고 가요. 신부가 신랑 집에 이때.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신랑이 네가 책임지는 거다. 신랑이 신부에게 거꾸로 돈을 주게 하는 거예요. 돈을 주게. 그러면 또 신부는 그러면 무조건 내가 결혼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신부가 결혼하기 싫으면 17절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돈은 받고 결혼은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날하고 조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이 율법의 이 말씀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우리 상식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당시 율법은 그 당시의 배경으로 주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 차를 타고 갈 때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라, 뭐 차 타고 갈 때 과속하지 마라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어서 그 시대를 배경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완전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완성된 법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인간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지 완전한 법을 해놓으면 지킬 수 없죠. 이 법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지킬 수 있는 최소한 네가 어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네가 동침했으면 네가 그 사람을 책임져 이런 거예요. 그냥 하고 책임지지 않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네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규칙, 완전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최소한 인간이 지켜야 할 삶의 규칙이라서 오늘날 잣대로 보면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문자를 넘어서는 정신까지 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 네가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의 계명에서 좀 더 확대된 계명으로 보면 되고요. 이제 두 가지 계명 남았습니다. 22장 25절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자 받지 말라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 꾸어줬을 때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주면 이자 받지 말고 돈 많은 사람 꾸어주면 이자 받고. 이건 뭐예요? 자기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너무 10번째 계명 10원이라도 남을 거 탐내지 말라고. 너무 탐내지 마라. 그런 거 탐내지 말고 좀 자기를 내려놓고 낮추고 자기 마음의 욕심의 크기를 줄여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렸으면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26절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임이라. 누구 겉옷 했으면 급하니까 겉옷 맡기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녁이 되면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낮이 되면 다시 전당 잡아야죠. 다시 그 옷 가져와야죠. 그게 이제 맡긴 거니까. 그렇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옷이라서 덮고 자야 되니까. 이스라엘도
저녁에는 춥단 말이죠. 덜덜덜 떨단 말이죠. 그 이불 줘야지. 이불까지 안 주면 어떡해. 줘라. 다시 돌려줘라. 이불 하나 없는, 자기 옷밖에 없어서 저녁에 잠잘 때 자기 옷 덮고 자는 사람인데 그 옷 가지고 네가 그 밤 지새면 뭐 하겠느냐. 그 옷 주고 다음날 다시 잡더라도 이게 사람의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뭐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라 이런 말씀해 주셨죠. 왜 속옷 이야기가 나오느냐. 사람들이 겉옷을 뺏었더니 겉옷은 자꾸 저녁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나 없으니까 저녁에 달라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겉옷을 줘야 되니까 이제 이 율법의 틈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이 겉옷 안에 있는 그 속옷보다 그 위에 있는 옷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옷을. 그것은 안 줘도 되잖아요. 안 돌려줘도.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교활한 사람인 거예요. 법의 틈을 파고들어서 겉옷을 뺐으면 저녁에 다시 줘야 되니까 겉옷 안에 입는 내일을 딱 가져가지고 이건 안 줘도 되잖아요. 여기 겉옷만 있으니까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 이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겉옷도 아니고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자기 안 돌려주려고 저녁에도 그런 사람에게 또 겉옷까지 줘라.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의 크기,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 줘라. 그 당시 말씀을 들었을 사람의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채권자의 소유가 들어가는 것보다 채무자의 생존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요. 자, 이제 마지막 계명 9계명인데요.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뭐 저는 책에서 읽고 그냥 느낌으로 알지만 여자 셋이 카페 가면 화장실 안 간다 그러잖아요.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왜? 내가 가면 둘이 누구 이야기해요? 화장실 간 사람 놓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해요? 혼자 안 가요. 같이 가자 그래요. 화장실 같이 가자 그래요. 혼자 가야 되는데 왜? 자기 이야기 할까 봐. 그럼 화장실 둘이 가면서 누구 이야기해요 또? 앉아있는 사람이. 그러면 화장실 몇 명이 가요? 3명이 다 가요. 이제는. 갈 때 다 가고 왜? 그러고 나서 집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또 둘이 전화해서 또 이제 누구 이야기하고 걔는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근데 그렇게 남 이야기 퍼뜨리지 말고 자 2절에 23장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다수가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1대1만 아니라 다수가 거짓말한다고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말고 뭐 23장 6절 같은 데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진실을 말해도 뭐 믿어주지 않고 이런 거짓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쭉 읽어봤는데 10계명의 이야기 1부터 10까지의 계명이 좀 상세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둑이 들어왔을 때 밤에 들어왔는지 낮에 들어왔는지 그런 것도 따지시고 소가 원래부터 잘 받는 소인지 아닌지 그것도 따지게 하시고 죽었는지 아니면 그 다음날 지팡이 들고 일어서는지 그것도 따지고 뭐 소는 몇 배로 갔고 양은 몇 배로 갔고 이런 것도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근데 인간의 세세한 삶의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떤 분 표현대로 하면 내 인생 구질구질해 이런 표현이에요. 내 인생 구질구질해. 인생이 꼬이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구차하고 막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의 그런 삶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같이 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오늘 다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크게만 봤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인간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내 삶 속에 있는 억울함 또는 눈물겨운 사연들, 누구에게 참아 바라지 못하는 내 인생의 그 순간순간의 그런 시간들, 누가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읽었던 이것이 이게 따분하고 너무 길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관심이 있어. 내가 너의 사정을 이렇게 헤아리고 싶어. 너 이렇게 하면 힘들겠지. 내가 너 보호해 줄게. 하나님의 따뜻함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돌 같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의 온기가 전해지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억울할 때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기에 다 적어주셨어요. 내 인간의 그 다양한 사정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그 사정과 상황 속에 맞는 말씀으로 내 인생 속에 함께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 귀 기울여 듣지 않는데 예수님은 저 나사렛 장터에 가셔서 장이 열리면 그곳에서 사람들의 채소를 따다가 나사렛 장터에서는 채소 많이 팔았거든요. 산골이니까 그 산골 할머니 또는 아주머니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는 그물을 깁고 바닷가 그 고기가 있는 그 특유의 그 비린 냄새, 그런 냄새 있는 곳에서 사람들 만나주시고 그들의 애환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기껏해야 자기 따라오는 사람이 5,000명이어도 제대로 먹을 것도 많이 가져오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도 큰 고기 아니라 버려지는 고기예요. 고기 보면, 원어 보면 아주 작은 고기, 그냥 그 당시에 먹을 때는 소금에 절여서 먹는다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소금에 절여가지고 빵에다가 소금에 절인 것으로 간을 해서, 그러니까 반찬도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늘을 봐라,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먹이신다. 저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세심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지 아십니까? 그랬던 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 혼자라고 생각되고 오늘 나의 사정을 누가 알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과연 누가 이것을 기억해 줄까? 이걸 도대체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하나님이 가신 하나님. 오늘 보니까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 살다가 왔어요. 정말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 어떤 사람은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 여기에도 돈이 있었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봉투 하나 안에 들어있는 돈이 내 최고의 내 재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하고도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가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 섰어요. 자식 문제, 어떤 문제, 참 또 얼마나 이게 다양하고, 그런데 그 환경 속에 그것을 관심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거를 보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내 억울함, 내 눈물, 내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다양한 이야기에 관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성경의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저는 딱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막 무슨 말 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잔소리.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왜? 근데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니까 잔소리 같은 걸 왜 하냐?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자, 차 조심해라. 친구 만나면 뭐 해라. 왜?
중요한 이야기니까 계속. 자식은 잔소리인데 부모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자식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부모 마음 모르고 이 성경 읽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모르고 성경 읽으면 아이고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읽어도 뭔지도 모르고, 레위기도 마찬가지,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찾아올 때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하나님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신 게 레위기인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찾아오는 길 잘 모를까 봐, 너 내게 나오려면 이렇게 와야 돼. 너 나 만나려면 이렇게 와야 돼. 이사한 부모가 자식에게 뭐 옛날처럼 핸드폰이 없을 때는 종이에 군대 간 자식에게 편지 써가지고 우리 집 이사했는데 어디 슈퍼에서 몇 번째쯤 막 이렇게 뭐 자세하게, 왜 혹시 자식이 휴가 나와서 이사 온지 못 찾아올까 봐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주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주시고 레위기 말씀도 주시고 오늘 말씀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냥 한 줄 한 줄이 감격이고 은혜고 그냥 내게 탁 박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사정, 처지, 환경 다 지켜보고 계시고 같이 아파하고 계시고 오늘 누가 눈물 흘리면 같이 울고 계시고 정말 기뻐하면 배 아프지 않고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셈이라고, 내 인생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내 인생을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구질구질하다고 내 인생 내팽겨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아무리 이 땅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버텨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마지막이 조금씩 가까워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좀 더 인내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좀 더 이겨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분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십계명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인생의 다양한 환경과 세밀한 이야기들 속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